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말씀은 시편 35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찬양이나 평화로운 기도의 기록을 담은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또 부당하게 대하는 대적들 앞에서 자신의 가장 깊고 솔직한 심장을 하나님께 단 하나도 빠짐없이 쏟아낸 절규이자 탄원인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다윗이 겪었었던 배신과 억울함,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며 어떻게 성경에 이런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이 있을까라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솔직한 이 기도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과 분노, 억울함이라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필터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었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35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삶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절박한 고백과 간구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간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마치 전투를 앞둔 용사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방패와 통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강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주실 이 방패와 또 싸움에서 사용하실 손 방패를 직접 드셔서 나를 위해, 바로 다윗 자신을 위해 직접 전쟁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호소가 들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아가 3절에서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며 원수의 추격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기도의 정점이 나타납니다. 바로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단지 외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단순히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까지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다윗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간절한 구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과 모든 감정, 그리고 심지어 영혼의 확신까지도 하나님께 가감없이 쏟아내는 간구의 본보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권면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했고 우리의 기쁨이 온전히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께 나와 간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사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문제는 정작 우리가 이 약속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가 머뭇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기도해도 어차피 안 들어주신다라는 우리의 어쩌면 내면 깊이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원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얻지는 못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구한 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에게 깊이 연관되는 그런 연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이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는 지체된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도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나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앙의 계상이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부터 이제 그 다음 세대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바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복음의 계승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기는 우리 교회가 온 마음을 다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미 영아 유치부 그리고 유년초등부의 여름 성경학부는 잘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넋놓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이 사역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소중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J.D. 그리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멸망하는 삶이다. 기도 없는 삶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 멸망하는 삶이다. 이 그리어의 말처럼 기도가 없는 삶은 결국에 나 자신만을 의지하는 교만한 삶이며 이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나는 내 구원이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과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건히 믿고 그 가운데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기쁨과 찬양의 고백을 언제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쁨에 겨워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라고 찬양했었던 이때는 사실 그의 모든 바람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었던 그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원수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때였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은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은 눈앞에 고통이 크더라도 그 고통 너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신 손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컴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이 시험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정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이나 상황도, 심지어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이 현실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 한순간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동시에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마지막 자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마지막 자세는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자신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 때문에 깊은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악행은 다윗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마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나 형제처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에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것처럼 애통해하며 함께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먼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선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이 선은 가식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깊은 사랑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먼저 베풀었었던 이 선행이 결국 악으로 되돌아오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악의 결과가 아니라 다윗이 먼저 선을 베풀었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바로 다윗과 같이 비록 그 이후에 선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선한 행동이 오해를 받고 상처로 돌아올지라도 우리는 먼저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먼저 선을 베풀어야만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선을 행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선행이 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더라도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을 넘어선 영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합당하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왜 악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것이 단순히 좋은 행실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선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자, 즉 악을 행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이용당하며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악으로 되돌아오는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본받고 또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일컬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베푼 선이 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용기이며 또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편 35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을 향해 직접 복수하는 대신 가장 치열하고 날것의 감정을 담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시편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지극히 사적인 그러나 놀랍고 진실한 대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자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상황과 감정, 심지어 영혼의 확신까지도 하나님께 가감없이 쏟아내며 주여 나는 내 구원이라는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구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소원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솔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그 구원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견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댕하게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먼저 선을 베풀었음에도 그럴 때 배신당했을 때 그들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선을 베풀고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악으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식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공의로운 일하심을 믿으며 그리고 선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먼저 선을 베푸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